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에 나오는 야곱이 재산을 모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야기 자체는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장가들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나서 이제 떠나겠다고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진짜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족도 생기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가진 건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다만 외삼촌 라반과 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때 만일 라반이 그래 가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갈 데도 없는데. 다행히 라반이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소위 그 품삯 조정, 임금 협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야곱은 라반이 혹할 만한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양떼를 내가 그 양떼와 염소떼를 그 외삼촌 것을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그 중에서 양떼 중에서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과,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조건 제시는요, 욕심 많은 라반한테는요 정말 그대로 먹힐 수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장 볼 때 그 양떼 중에서 그렇게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염소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혹할 만한 조건이죠. 거기에다가 라반한테는 나름대로의 비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그 양떼를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양떼 중에 있는 그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얼룩진 거라든가 혹은 검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따로 구분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그런 게 나올 수 없는 하얀 양, 흰색 양과 그다음에 염소 중에서는 검은 거나 갈색 그런 염소들만 따로 떼서 둘 사이를 3일길을 띄었습니다. 절대 섞이지 않도록. 그러면서 맡기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그걸 쳐도 거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은 거예요. 정말 이 라반이라는 인간은요 욕심이 너무 많고요, 교활하기가 짝이 없는 정말 징그러운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이에요. 지난번은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었는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젠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우생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라반의 그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서 얼룩진 것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끼를 뵐 때마다 앞에다가 무슨 나무에 껍질 흰 거를 보도록 하면 그게 신기하게 그것들이 이제 새끼를 뵈면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다 한 것이 아니라 튼튼한 양들이, 염소가 새끼를 뵐 때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온 이 얼룩진 것들이 다 튼튼한 것들이죠. 그리고 비리비리한 것들 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다 비리비리한 건, 나온 건 다 라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나 궁금해하지 마세요. 또 집에서 실험해 보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거니까. 하긴 잘 몰라요. 하지만 아마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여하튼 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얘기입니다. 머리 쓰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양을 만들려고, 자기 염소떼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한테 멋지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 난리를 칠 만큼 그렇게 야곱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야곱이 잘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겉으로 보면 야곱이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모았으니까 성공했죠. 예, 머리도 많이 쓰고 방법도 동원하고 뭐 노력도 하고 정말 치열하게 라반과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이겨서 소유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 이건 분명히 성공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야곱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뭡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갖다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얻어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렇게 소유를 모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바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집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가문을 이룬다 이런 뜻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집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헛되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지혜의 말씀으로 했던 전도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5번이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이렇게 헛되냐? 인생이. 예,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그 집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 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뭐 수고에 떡을 먹고 다 헛되단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진짜 삶의 행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고 애쓴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요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가 중요하죠. 이 3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영과 혼과 육, 이 3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만족이란 말이 행복이잖아요. 그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육을 만족시키는 물질. 그렇습니다. 이 물질은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육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환경들을 만들고 건강하게 사는 것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다. 예를 든다면 정말 배고플 때, 그때 밥 한 그릇을 먹으면요 보통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배고플 때,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라면 한 그릇 먹으면요 그 기억은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예요. 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런데 그걸 먹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한 그릇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그릇을 더 먹었다. 그때는요 처음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그릇을 더 먹었다. 그때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하는 그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가능한, 제한적인 부분에만 있는 요소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이 어떤 망상, 미망에 빠져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할 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온 삶을 물질에다가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관계. 관계는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다 하는 것은요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어.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었어. 다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 딱 한 단어만 떠오른다면, 그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떠올린다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어요? 행복한 인생 한 단어만 떠올린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예, 사랑이에요. 사랑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은요 바른 아름다운 관계에서 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혼자 못하는 겁니다.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에서 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관계는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 같아서, 예, 정말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우리 인생을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 때로는요 우리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참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게 뭐냐? 그런데 이 예민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민하고 이 중요한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잘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들 관계가 중요한 줄 압니다. 다들 관계를 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마음같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예, 저는 정말 설교하는 목사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평생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어떤 때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죠.
이 관계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란 요소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란 요소는요,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 없이 인생은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만약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헛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헛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요, 의미가 없거든요. 가치가 없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넓은 어떤 집에 정말 호화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엄청난 어떤 그런 위치,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더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정도밖에 안 돼서야.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마음 놓고 하시라니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무슨 이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란 요소가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없어요. 그들의 인생엔 그 요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란 요소가 있으니까. 물론 때로 우리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정말 심지어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섭리의 손길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잠시는 힘들 수 있지만, 잠시는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불행할 수는 없다. 왜? 이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의 이야기가 실패인 이유는요, 그가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올인했어요? 물질에 올인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을 세우겠다 하면서 물질을 모으는데, 소유를 늘리는데 그냥 모든 걸 쏟아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소유는 많아졌지만 진짜 그 인생이 행복해졌냐 그 말이에요. 양떼 많이 늘었어요. 염소떼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진짜 행복해졌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물질을 얻으려고요, 물질보다 사실은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라반이 누구입니까? 물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람 아니냐 말이죠.
예,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예요? 야곱에게는 장인이잖아요. 장인도 그냥 장인이 아니라 뭐예요? 겹장인 아닙니까? 들어보셨어요? 겹장인이라고? 더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은 일종의 대릴사위 같은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면 라반은 가장입니다. 라반이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서로 위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뒤에 나오지만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라반이 알까봐 어떻게 합니까? 레아와 라헬을 빈들로 몰래 불러가지고 몰래 탈출 계획을 모의할 정도로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네 아버지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 사람 몰라야 한다, 애들은 몰라야 돼. 여러분, 제일 불행한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진 거예요. 가족인데 말이죠. 가족인데 이게 뭡니까? 예, 정말 힘든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가족인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 마음속에 정말 말은 안 하지만 속에 그런 분노가 그냥 있어요. 표시 안 나겠어요? 말 안 한다고 몰라요? 표정 보면 다 아는데, 서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아주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서로 볼 때마다 죽을 것처럼 불편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불행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런 지경에 빠졌느냐, 그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관계가 망가진 거죠. 예,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 관계 다 망가뜨리고 실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 참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고 말하는데 그 돈을 벌겠다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다 보니까 막상 그 돈 벌어가지고 쓸 가족이 있어야죠. 어떡할 거예요? 자녀를 위해 돈 벌었다고 하는데 그 돈 버느냐고 자녀들과 관계가 다 망가지니까 이제 돈을 쓰고 싶어도 자녀들한테 쓸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결국은 집을 세우기 위한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 야곱의 치열한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거는 완전 실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반전을 이룹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완전 실패였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야곱에게는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언약의 파트너를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가 정말 가장 힘들 때, 그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야곱이 지금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자고 하면서.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은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력하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삶의 확실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떠나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떠나자 하는 말에 레아하고 라헬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기꺼이 순종한다.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가정의 가장은 라반이 아니고 야곱이란 얘기예요. 야곱이 그 가정의 가장의 권위를 이제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처가살이하는 신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자기의 집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고향 땅 간다, 그 얘기가 아니죠. 왜? 그것은 어떤 땅이냐면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야곱의 인생이 뭐예요? 언약의 여종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뜻입니다. 그동안은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여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물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이 되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죠. 왜?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참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특별히 라반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데요, 자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좀 신기했습니다. 읽기는 몇천 년 전 이야기 읽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정말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데 자꾸 떠오르는 것은 녹산공단이 떠오르고요, 행복마을이 떠올랐어요. 스타필드의 많은 가게들이 떠오르고, 정말 무슨 서면 그곳에 있는 또 국제시장, 혹은 해운대 어떤 사무실 안에서 막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한밤중에도 막 쉬지도 못하고 물건 나르고 있는, 택배를 나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정말 물질이 삶을 행복하게 할 줄로 알고 죽을 둥 살 둥 모든 것을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삶을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중에 우리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어떤 요소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행복해진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어떤 요소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 물질 버는 것도 이제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으며 물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 물질을 목적으로 해서 그 물질을 벌기 위해 애쓰며 흘리는 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흘리는 땀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달라요.
그리고 관계, 이제 그 모든 관계를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 안 풀린다고 왜 생각하세요? 신앙이 있으면서.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죠. 왜 안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 맡겨드려야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맡겨드려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세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역사하시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놓게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참다운 행복은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